성경 봅니다. 사무엘상 7장, 신약 성경, 구약 성경 417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여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암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예.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누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지루하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백성들이 아론에게 지도자 아론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갈 신을 만들자. 눈에 보여야 믿어. 눈에 보여야 든든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 보이는 세계를 지향하는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향하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애굽의 신앙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가나안의 신앙이라 광야 신앙이라. 신앙의 단계도 애굽에서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느냐 광야에 나와서 신앙을 하고 있느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인과 회개라도 애굽의 신앙에서 시인하고 회개하고 깨닫는 것이 다르고, 광야 신앙에서 시인하고 회개하고 깨닫는 것이 다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인하고 회개하고 깨닫는 그 모든 수준이 다르다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깨닫는 것, 선한 마음으로 깨닫는 것, 거룩한 중심으로 깨닫는 것이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자꾸 우리가 듣고 들여다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자꾸 듣고 또 듣고 나면은 착함이 무엇이고 선함이 무엇이고 거룩함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광야 신앙은 무엇이며 애굽의 신앙은 무엇이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신앙은 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둔하게 되어지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산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간 모세가 드디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모세,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온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 아론을 보고 야,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론은 너희들의 아내들이나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기골이나 금골이라 있으면 싹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금고리 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에다가 넣어서 송아지 행상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바로 송아지 행상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의 신이다 그랬으며, 그러므로 그 송아지 행상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른 내려가. 모세에게 얼른 내려가거라.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네 백성이 썩었다. 네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네가 명령한 길을 다 버려버렸다. 네가 명령하고 네가 가르친 길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 만들었다.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신이라고 지금 그 송아지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보니 너무나도 목이 뻣뻣하다. 너무나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대로 가만둬라. 그들이 하는 대로 하면 둬봐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도하여 그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니라. 가만히 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권능과 그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난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노를 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하고 야곱을 하면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을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중거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면 이쪽, 양면 저쪽, 이쪽 저쪽에 글씨가 있는데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든 판입니다. 그 판이 하나님이 만든 판이고 그 글은 하나님이 쓰신 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두 돌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판이 이 모세가 들고 내는 두 돌판이 되어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글씨를 쓴 것처럼 오늘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씌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돌판에 새겼지만은, 모세는 돌판에 새겼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를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리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기를, 이거 들어보니까 승전가도 아니고 패배해서 슬퍼서 우는 소리도 아니고 패해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의 집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이 모세가 크게 노합니다. 그래서 손에 그 돌판을 아래로 던져버리죠. 돌판이 깨져버리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버리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버려 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 물에다가 던지고 그 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모세가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죄에 빠지도록 놔뒀습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악함을 주님도 모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서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민족들이 그렇게 다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어찌 됐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산에 가서, 그러면 지금같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거기서 어디에 낭떠러져서 죽었는지, 거기서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 죽었는데 우리를 인도해 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을 금을 가져오라 해서 금을 불에다가 넣고 불을 피우는데 그 속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가 봉주,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방자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어요. 원수가 이런 거 보면은요, 지금 언론도 참 좀, 우리나라 언론은 좀 뭐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모세가 그 진문에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다 들어오너라. 누구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다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의 곁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편에 선 그들에게 이제는 갈라지지 않습니까? 아론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의 형제나 각 사람의 친구나 각 사람의 부모나 각 사람의 모든 이웃을 다 죽여라. 거기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대로 행하여 그날 백성 중에 죽이는 사람이 3,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 속에서 다 소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좀 부르짖어 주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블레셋이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응답해 줬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렸다. 그러므로 그 온전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빛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이요, 이 나라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는 것이, 국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법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에 우리가 가훈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법이 있고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줬는데 그 법이 뭡니까? 내 임의대로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임실한 자식이 누굽니까? 가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가인. 그 다음에 둘째는 아벨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농사하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아벨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온전하지 못하고 아벨의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었다. 온전한 제물은 우리가 여러분이요, 진짜 사랑으로 드리고 선함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제물이요. 온전하지 못한 제물은 의무적으로 드리고 억지로 드리고 인사치레로 드리고 자기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가인의 제물이라고 말씀입니다. 선함으로 드리는 제물, 감사해서 법도를 드리는 것, 감사해서 법도를 지키는 것,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사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다 문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참 사우나 하고 나오면은 거기 구두 닦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예, 그러는 그 인사,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의무적이라고 그러고 율법적이라고 그러고, 예, 여러분 이제 자기 기분적이라고 그래.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참 보면은 가수들의 노래 부르는 것도 보면은 그냥 자기 감정을 얼마나 실어서, 저도 갈수록 그런 것이 보여. 감정을 얼마나 실어서 사람들은 그 감정에 매여서 그냥 어디를 간지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제물로,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은 여러분이요,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반말이 없어. 반항이 없어.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 어린 양은. 어린 양은 누구에게도 졸졸 따라다닙니까? 양치기 개가 시켜도 개를 따라서 다니는 어린 양 아닙니까? 양치기 개가 인도해도 그 개를 따라가는 거 어린 양들이요. 그래서 어린 양이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파괴되고 가루되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양을 만들어주고자 원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양으로 비유한 데도 많이. 그래서 어린 양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싶어. 어린 양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내일 다음 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즉 다시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 제물을 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물, 감사절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큰 나라에게 점령이 되어지고 점령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 괴로움을 당합니다. 왜 이런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되면 편치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탈되면 우리 마음이 편치를 못해. 법에 이탈되면 편치를 못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잘 되어야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영혼이 편한 것이 더 좋아. 몸이 편한 것보다도 이 영혼이 평안해야 돼. 우리는 여러분이요, 지금은 이제는 참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 계절이 왔습니다. 따뜻한 이불 밑이 편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편한 사람이 있어. 예. 오히려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오히려 피곤한 사람이 있어. 이것은 우리가 자꾸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치기까지, 이 양치기 개까지 그대로 개가 물면 모르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소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너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마음의 다른 신을 제거해라. 너희 마음에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이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제거해버리고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 산모가 해산할 때에 산모 자신의 힘으로 해산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어. 어느 때는 지금이니까 그러지 옛날에는 해산하다가 죽은 산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모가 자기의 힘으로 다 해산할 수 없으니 누구 의사의 힘을 빌려서 지금은 다 해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사무엘 선지자 보고 우리 대신 좀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 대신 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지요. 12제자를 택하고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있는 곳을 통해서 머무는 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귀가 먹은 자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문둥병에 들려진 제자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이것이 병이 들어있는 그런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니도 기가 먹어. 여러분이 육신의 기가 먹었습니까? 마음의 기가 먹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아픔이 없고 자국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아픔이 없고 자국이 없어. 성경을 그냥 읽는 것보다도 요새는 내가 공동 성경 읽는 그것으로 들으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훨씬 이해하기가 빠르고 쉽게 모든 것이 보아져. 그래서 금요일 날은 광주를 조문을 갔다 오면서 갈 때는 출애굽기 듣고 올 때는 레위기를 들었으면 레위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법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법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나야 되겠구나. 너무나도 가책을 받고 너무나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사형을 시킬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지켜준 계명, 모세와 약속한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거기도 3,000명, 2,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모든 것을 보고 똑같이 깨달으면 안 돼. 여러분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요 이처럼 3,000명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3,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버리라고, 이방신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너희들이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너라. 그래서 누가?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달라고.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이처럼 문둥병 제자, 그러니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 실질적으로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내가 들은 바가 되는데, 어떤 제자는 문둥병이 들어서 아무 자극이 없고 감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빵을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같으면 성찬 예배요, 성찬식이요,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줍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밥상을 앞에 놓고 숟가락을 뜨면서 예수님의 살, 국물을 뜨면서도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 떡을 떼서 쟁반에 주면서 지금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 넣는 너가 나를 팔리라 그래도 가로두달은 아픔이 없고 자극이 없어. 감각이 없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왜 문둥병이 듭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입대하니 예수님이 여러분이여 선생님으로 구세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 가룟나 눈에는.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정조를 팔 때가 많죠. 다시 한번 이런 거 정리하고 다음 주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예수님 마음에 든 세 제자만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해.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걱정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요 내 뜻이요 내 모든 정신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면 배고픈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추우면 추운 것이고, 우리가 피곤하면 힘든 것이고, 맞으면 아프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나라에 와서, 사람의 모든 행편에 와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체험하고 체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냐? 우리는 체휼하고 동참하면 같이 죄짓고 같이 우리는 대로 따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죄짓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요.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죽으면 산다. 죽고자 하면 네가 얻고자 원하느냐 버려라. 높아지고자 원하느냐 낮아져라. 이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어찌 죽으면 살아난다느냐. 무엇으로 자기들은 자기 상식으로 생각해. 자기 상식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상식적으로는 옳은 말 아닙니까? 이 상식을 우리는 초월하는 것이 선함입니다. 선함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 아는 지식을 안다는 건 선한 것을 알고 거룩한 것을 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보고 단어적으로 보면 착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똑같아.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고 해명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이것은 선한 것이구나, 이렇게 거룩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상식으로 생각하니까 에휴, 어찌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심판받고 예수 달려서 운명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던 그들이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왜? 부활을 못 믿어. 우리 부활 믿읍시다. 예. 여러분이 내 속에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욕심 죽이면 하나님의 선함으로 채워주는 걸 우리가 믿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함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똑같이 가서 고기 잡는 어부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아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오른편에 던지니 또 고기가 많이 잡혀. 예? 백신 3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잡히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고통받고 채찍을 맞습니다. 이 고통을 받고, 이 고통을 안 받고 고통을 피해 가려면 블레셋 이 사람에게 이것을 면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을, 내 속에 있는 내 고집을, 내 속에 있는 내 이 모든 욕심을, 이것을 다 제거해라.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기도해 줬을 때 우리의 소리가 그냥 엄청나게 그들을 그냥 엎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우레 소리를 듣고 어지러워져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스라엘 나라 앞에 그들이 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물욕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 지식을, 내가 아는 모든 상식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앞에 내가 시인하고 회개해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면 여러분이 나를 알아야 죽지, 나를 모르면 죽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진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진단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나로서 이해 못할 일이 있고, 나로서 이것을 참 해석하지 못할 일이 있는 통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반응을 통해서 내 모습이 이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발견이라 그럽니다. 상식에 맞게 가는데 내 속에 것이 뭐가 발동이 안 하죠. 내 상식에 맞으면 여러분이요 자기 발견 못해. 안 맞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돼.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로 기초한 것은 뭐냐? 평안한 것 아닙니까? 평안하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절대 김정은이 핵 없습니다, 핵실험 없다고 장담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어? 그런 사람들은 못 믿어. 핵이라는 거 절대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짓말로 폭파도 시키고,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도 평화가 중요하지요. 평안이 중요하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평안이 제일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혼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평안해라, 영혼이 잘 되어라. 여러분, 지난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건강으로 살아난 사람도 다 병든 사람 많아. 무슨 병입니까? 예? 그 보이는 병보다도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는 상처보다도 만져지지 아니한 우리 마음의 상처, 이 병이 더 무섭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의 모든 문제를 더 우리가 귀중히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보이는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심으로 오늘 얻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감사절 예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 잡는 것 같이 살지 말아라, 헛된 것 붙잡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 같이 살아본 솔로몬도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안 가져본 것이 없고 안 해본 일이 없지만은 그래도 지내놓고 살아놓고 보아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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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니라 그랬습니다. 제일로 가까운 이웃이 내 원수니라. 이웃이 누굽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제일로 가까운 이웃이요. 내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이 원수요. 이 원수를 우리가 죽이는 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귀중한 것은 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을 판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팔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의 심판이요, 믿는 자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 믿는 자 안에서 왼편과 오른편, 믿는 자 안에서 우리는 선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 양육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선함으로 부르짖어야 되고 거룩함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선함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 거룩함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 사랑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 의무적으로 드리고 자기 감정과 기분으로 드리는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셔. 안 받으면 그 본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물을 우리가 거절받은 가인이 그때부터 누구 죽입니까? 아벨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속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 주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 주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아벨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부모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욕했지야, 이런 말 안 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베드로에게 찾아온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내게 도움이 없으면 욕하고 부인해버려요. 내게 도움이 없으면.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바라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이루기까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도와줬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자리를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블레셋이 다시는 점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악한 요소가 다시는 점령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 도우며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가족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내가 도움을 받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게 해주셨으니 원망이 다시는 내 마음에 점령하지 않도록, 불평불만이 다시는 내 마음에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시기 질투와 미움과 우리의 모든 짜증과 우리의 모든 일은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다시는 우리가 점령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저희들이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간청하여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 짓고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의 중심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